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에 보이는 친구들이랑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너를 통해.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위대하신 하나님, 박수로 할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율동으로 위대하신 아멘 하나님을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몸을 굽혀 아멘. 몸을 굽혀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가장 큰 기쁨의 자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불순종의 죄를 모두 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가장 큰 변화의 자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몸을 굽혀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가장 큰 기쁨의 자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불순종의 죄를 모두 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가장 큰 변화의 자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율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맘에 가득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맘에 가득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맘에 가득해.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님 찬양해요.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크게 불러볼까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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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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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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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마지막 곡은 앉은 채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원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고 평생 함께 있겠다, 그런 것이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노래하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노래하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싶어요. 우리 이 시간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주님께 평생 찬양하겠다, 약간 그런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시편 말씀처럼 주님 찬양을 하는 내가 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막 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 헌금 우리가 물질로 선교사님께 도움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함께 마음 모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엔도야 교회, 뻐룬땅 교회, 모눔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요. 그곳에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이 너무나 심각한데 확산이 멈출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 제자훈련 14명이 온라인 줌으로 훈련받고 있는데 모든 훈련을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무엇보다 선교사님 연육간을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손을 모아 기도 제목 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선교사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역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연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사용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로도 기도로 헌신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훈련 중인 모든 사역자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온 땅에 교회가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줌 라이브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준비한 헌금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해주세요.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한상필 목사님에게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자, 정말 또 이렇게 한 주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눌 말씀이 뭔지 한번 보고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시편 66편 8절부터 9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9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그 말씀을 보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절부터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년촌, 초등촌, 소년촌, 우리 경기대, 또 우리 그 연합 산마을까지 우리 지금 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가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자, 그리고 친구들 또 서로 간에 한번 안녕, 잘 지냈어, 반가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친구들 방학 기간 동안에 또 이제 개학하면서 뭐 하고 지내세요? 이 질문 있으면 생뚱맞나요? 작년부터 코로나19 되면서 진짜 우리 친구들 뭐 하고 지낼까 참 궁금해요. 1학년 친구들은 5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학년별로 다 어떻게 지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때 코로나 상황이든 아니든 아마 이유 없이 의미 없이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이럴 거야. 이거 하면 좋을 거야. 또 이거 하면 재밌을 거야. 이거 하면 막 즐거울 거야. 우와 이거 하면은 뭐가 있을까? 막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화면을만 나가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 운동하면은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동하는 이유. 목사님도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힘쓰는 운동을 좋아해요. 뭐 좋아하냐면 이런 거. 오랜만에 하니까 막 자 이렇게 하면서 힘쓰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운동 좋아하죠? 아마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농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근데 운동을 왜 할까? 이유가 있죠. 건강하게 해서 재미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친구들도 맛있게 먹을 거예요. 먹방도 많이 보고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서 그런 것도 막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할 텐데 목사님도 먹을 걸 준비했어요. 뭐 이렇게 젤리도 있고 뭐 이렇게 또 과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또 한번 아유 맛있네요. 자 먹는 이유는 뭘까요, 친구들?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뭘까요? 우리 전사님들 먹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뭐라 뭐라는데 안 들려요. 자 아마 뭐 살려고 배고파서 하는 것보다는 맛있어서 먹을 텐데 아마 우리 또 친구들 또 보면 뭐 이 중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아닌 친구들 없을 거야. 공부 다 공부하죠. 공부한 이유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어떤 친구는 성공을 위해서, 어떤 친구들은 만족을 위해서, 어떤 친구는 그냥 부모님 시키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목적과 이유가 없다면 하면서도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 어릴 적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데 피아노를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목사님 좀 안 어울리죠? 피아노를 배웠는데 그때 뭐 별거 아니었어요.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 정도 누르는 거 배우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냥 피아노 배우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다 했던 거였어요. 별 흥미가 없고 이거 왜 하나 싶어서 그냥 학원 가고 갔다 오고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손이 뭐 이렇게 짧죠? 목사님이 손가락이 그때도 이렇게 막 벌어지지 않아갖고 눌러야 되는데 잘 안 됐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왜? 잘 안 눌리니? 손가락이 짧아서 안 되는 거야? 이 말 듣고 나 안 다닐래 하고 피아노가 난졌었어요. 정말 이유가 없었거든요. 목사님 피아노 배워서 뭘 해야 될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다니게 됐더라고요. 자, 친구들 무엇을 한다면 그 이유를 알고 했을 때와 알지 못하고 했을 때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 목사님 피아노를 좋아했다면 지금 아까 우리 반주해주신 우리 목자님처럼 아름답게 선율로 반주하는 거 즐거워했을 거예요.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배울 걸 하는 마음이 있어. 자, 같은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관계를 또 친구 관계를 맺어도 또 우리 먹는 것을 먹어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이유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지금 아름다운 예배 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삶으로 실천하며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것이 왜 필요한지 또 왜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현장에 왔든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아마 다름이 있을 거예요. 좀 더 뭔가 색다름이 있을 거야. 특별함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친구들 찬양하면 떠오르는 뭐나 기억에 남는 또 아니면은 자주 부르는 찬양 있나요? 지금 말하면서 아마 목사님 대화는 못하지만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요즘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많이 생각하고 부른 것 같아요. 여름 주제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매일 삶 속에서 찬양을 흥얼거리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알고 찬양한다면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대요. 아니요. 누릴 수 있어요. 정말 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번 오늘 이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 자,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들으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우리는 시작,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66편의 시편의 노래는요, 다양한 그 세 가지의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첫 번째로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불렀던 노래다. 뭐 두 번째로는 포로가 되어 살아간 이스라엘의 노래다. 뭐 마지막으로는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추측성으로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요,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라는 사실이에요. 66편의 말씀이 오늘. 자,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만 시작.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께 찬양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끊이지 말라고, 더 크게 외치라고,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끝나지 않도록 돌보시고 보호해 주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66편에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려주신 일이 뭐가 있을까? 아까 세 가지 배경 중에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출애굽이라는 거는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1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상태로, 이집트의 백성도 아닌 상태로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모세라는, 지금 화면 나오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그들을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자유함을 줄 수 있게 구원해 주셨어요. 또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광야라는 사막을 40년 동안 돌면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축복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준다는 그 일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8절부터 20절까지를 다 다룰 수 없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찬양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며, 10절과 12절에서는 우리가 생명에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이야기,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고 18절과 19절까지 우리 20절까지 말씀,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훈련을 시킨대요. 왜냐하면 큰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한다고 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표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죄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짐에 등에 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만 하면 멀어지고, 가까워질만 하면 멀어지고를 너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죄가 뭐 크고 작고의 문제긴 하지만 작다고 해서 한번 표현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냥 부모님께 싫어! 아니야! 안 할 거야! 갑자기 어떤 친구가 야, 우리 함께 하자. 아니, 너랑 안 할 건데? 막 이러고. 또 여러분들 만약에 괜찮은데 넘어가도 되는데 그 친구한테 괜히 야, 너 왜 그래? 막 이러고. 가끔 화를 낸다거나 또 욱한 마음이 있다거나 분노하거나 뭐 시기하거나 질투한다거나 이런 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40년 동안에는 광야를 돌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죄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자,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이집트의 노예된 삶에서 자유된 그 몸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막에 들어가, 광야라는 사막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성경 이야기도 있지만 40년이나 시간보다는 짧았어요. 한 며칠, 열하루라는 말도 있고 뭐 40일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성 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돌 동안 뭐 했냐면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지었던 모습들,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삶들, 문화들 다 벗겨내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40년이 지나고 약속했던 땅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서는 금보다 은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데 은과 같이 단련시킨다고 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괴로워지지 않게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죄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단련하고 훈련하는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방금 구약의 이야기 나눴지만 신약에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귀한 성경 말씀에 신약의 말씀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저 여자 보면은 머리에 꼴 따르고 있죠. 아주 그냥 정상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 저 여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점을 치는 여인이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여자가 살려달라고 기도 부탁한다고 하자 바울과 실라가 그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기도해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면은 칭찬받고 되게 뭐랄까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감옥에 끌려가서 잡히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당시에 하나님의 찬양을 높여드리는 것들이 가능했지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점을 치는 여인, 그러니까 귀신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신고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해하기보다는 힘들어하기보다는요, 감사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하심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그래도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을 막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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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신기하겠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지진이 나갖고 갑자기 우르르 모든 감옥이 다 열리고 무너지면서 열리고 다 탈출할 수 있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봤던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간수장이 어떡해, 큰일 났다, 에이 모르겠다, 나는 죽을 거야 하고 막 자살하려고 한 거야.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모습 보면서 큰 소리로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멈추시오, 우린 여기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은 간수가 등불을 들고 막 달려와서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이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은 당시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들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말했어요. 내 생명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 수 없을까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을 알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예수님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들렸어요. 어쩌면 시편 66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고 항상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면서 그 찬양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찬양했더니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죽어야 했던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들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줬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사님 말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의 아끼는 아들 예수님마저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였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냥 지금의 보이는 나의 몸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죽음에서 생명을 인도받았어요. 시편의 기자는요. 시편 60편을 썼던 사람은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제 생명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만약에 진짜 내 생명이 죽음에 위태로웠을 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다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면서 다를 수밖에 없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기뻐해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갑니까?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요 큰 소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심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심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아멘. 자 13절과 15절 말씀에 아까 말했죠. 예배를 드린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고 우리를 생명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각자의 온라인 상황이지만 온라인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모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에요. 친구들 정말 귀한 시간이죠. 찬양함이 기도함이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친구들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린다 해도 이 시간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에 비한다면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게 있나요? 근데 그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귀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보면서 돌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20절에서 정확히 말해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어요. 20절 말씀 보여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약속된 사랑이에요, 친구들. 이 약속된 사랑은요, 끝까지 지킬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있대요. 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것이 참 많을 거예요. 목사님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못하고 그냥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 살던 적이 참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주님 만나면서 믿으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제 자녀가 목사님 자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 저번 주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화요일 날은 갑자기 자는데 새벽 3시인가? 막 웃어요. 웃어요. 얘 왜 이러지? 그날 있었던 아빠하고 놀았던 시간, 혼자서 어린이집 가서 놀았던 시간이 너무 즐거웠나 봐요. 상상만 해도 재밌었나 봐. 막 웃어요.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좋아하니 있었길래 아이고 하면서 쓰다듬으면서 목사님도 모르게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근데 한 3일 지났나요? 3일 지나니까 애가 갑자기 이래요. 그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나,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러나, 어린이집 가서 뭐 힘들었나, 뭐 친구만 힘들었나, 뭐 걱정이 됐어요. 사람의 부모인 저도 이렇게 내 자녀가 기쁠 때 기쁘고 아플 때 그 아픔이 뭔지 궁금한 것처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크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줌 화면 보이죠 지금 친구들? PC로 보는 친구도 있을까요? PC로 보면은 막 화면에 막 띄어 있는 거 보면은 누가 누군지 이름은 보이지만 정신이 없어요. 막 집중이 잘 안 돼. 예배들은 이 하나의 화면만 보는 게 아닌 이상 멀티로 본다면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의 눈길로, 어떤 친구가 아프면 힘드니, 어떤 친구 기쁘면 그래 더 기쁘게 찬양해라, 힘들지 말고, 어떤 친구가 괴로워하면은 괴로워하지 말아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있대요 친구들. 이 말씀 얼마나 귀해요 친구들. 사랑이 멈춰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을 먼저 베풀기 전에 계속 사랑하고 계세요. 약속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멈추지 않으신대요. 혹시 지금 괴로운 친구는 있나요?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의미 없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외롭게 홀로 있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의미 없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그 괴로움도 나눠 주실 거고,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실 거고, 외로움이 없이 함께 하실 거고, 또 혼자 의미 없이 그냥 찬양하나 보다,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는 친구한테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찬양해야 되지? 그래 맞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니까 찬양해야 되지. 그래 어느 누가 나를 살려주겠어. 아무도 나를 못 살린다고 할 때 주님은 나를 살려줬어. 그래 맞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삐져서 내가 힘들어서 숨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숨은 모습까지 바라보며 사랑하셨지.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친구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만 들으면서도 그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할 수밖에 없구나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생명을 인도하시고 단련하신 이유, 훈련시킨 이유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찬양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에 모여서 찬양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갔든지 어느 길거리 걸어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 잘한다, 그래 고맙다, 그래 사랑한다.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 매 주마다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나는 예배자로서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느낀 것 중에서 작년 금년 많이 힘든 예배 장소에 한계가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만 가슴이 뿌듯하면서 뜨거웠던 감정을 느꼈던 거는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였는데, 이런 모습이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몸으로 율동하며 내가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고백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목사인 정말 부족한 목사인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줌에서 우리가 보이는 게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보이는 모습 보면서 목사님 느낄 때 많아요. 우리 전사님 느낄 때 많아요. 이 친구 진짜 은혜 받는구나. 진짜 정말 예배자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그렇게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누가 본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 축복할 겁니다. 이 시간에 내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는 건요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외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을 들으려고 해요. 내가 받으려고 해요. 그건 가요가 아니에요 친구들. 예배와 찬양은 가요같이 일상적인 문화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받았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행위이고 고백이에요. 예배 드려서 받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이유 중에서 찬양을 입술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한번 시간에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로 한번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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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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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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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가슴에 손을 모으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 친구들 각자 가슴에 손을 모으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 입술로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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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 주인 대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우리가 찬양한 이유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렸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입술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아버지여 이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찬양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은혜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주께 축복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 그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아버지여 죄의 말이나 부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여,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아이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주여 도울 거라 믿습니다. 함동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이 정말 고프고 정말 사랑이 부족한 아이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목자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말장입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내 마음의 가운데 아버지여 어떤 것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쌓여와서 사랑이 충만하여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하나님 내 사랑이 정말 넘쳐서 많은 우리 힘든 부모님이 힘들다면, 내 친구가 힘들다면 나눠줄 수 있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님, 마을자님, 팀자님, 우리 친구들 사랑하면서 아버지여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사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배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해왔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정말 다시 한번 죄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정말 축복의 자리, 정말 생명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죄로 갈까, 쓰러질까, 아플까 염려되어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붙잡아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 친구 모든 친구들이, 우리 또 모든 목자님들이, 우리 모든 말자님들이, 우리 팀장님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봐주시옵소서. 기도의 삶, 찬양의 삶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선녀님의 사랑의 교통하심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받는 귀한 어린이주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